샬롬! 여러분, 제가 그 94년 1월 13일 날 군대를 입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9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입대를 앞둔 13일 앞둔 그날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송구영 신자배들이 뽑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내 군 생활을 앞두고 주시는 구절이겠다 싶어서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 이런.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군입대 앞두고 딱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래. 그리고 이제 1월 13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뭔가 자대 배치 받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논산훈련소 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찬양팀이 온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이 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우리 숟가락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읽으시는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와, 얼마나 그때 이렇게 소름이 끼쳤는지. 하나님이 이제 자대 배치,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또 자대 배치를 받아 가는데도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배치받아 간 이제 자대가 참 희한하게 갔는데 굉장히 조그만 부대였어요. 조그만 부대에서 이제 그 연대 인사장교를 먼저 만났죠. 이제 연대 인사장교를 만나서 이제 대대로 배치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연대 인사장교를 만났는데 나를 아는 사람처럼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반가워하나 그랬더니 희섭이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그 인사장교 이름이 임희섭 대위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되게 반가워한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제가 3대대로 배치받아서 갔는데 4대대 그 뭐 인사장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에 희섭이가 몇 명 있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4대대에 오희섭 중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4대대에 제 동기로 권희섭이라는 애가 또 그때 와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그리고 제가 3대대에 김희섭이가 간 거죠. 정말 작은 부대였어요. 이렇게 간편사단 뭐 이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연대가 이렇게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희섭, 권희섭, 오희섭, 김희섭, 희섭이만 4명 있었어요. 4명.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인이었죠. 하나님 여기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또 시작된 자대 배치 받아서 시작된 자대 생활이 정말 너무 신기한,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1년은 정말 힘들었죠. 1년은 되게 힘들었는데 1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웅변대회에 나가게 하셨는데 그 웅변대회에 나가서 제가 이제 연대에서 이제 1등 해갖고 이제 사단에 가서 사단이 이제 저는 대구에서 근무했고 사단이 안동에 있었는데 안동까지 가서 희한하죠. 저희 사단이 안동에 이상한 부대였어요. 안동까지 가서 이제 사단에서 이제 1등.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군단 대회를 나갈 이렇게 그 사람을 사단에서 뽑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단 대회를 나가갖고 군단에서 이제 2등. 휴가증을 2장을 받아갖고 금의 환영해서 이제 그 연대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 나 휴가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연대 내에서 인정을 특히 대대 안에서 고참한테 엄청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1년 뭐 특별한 게 있었겠어요. 그냥 성실하게 군 생활했던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신학생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딱 그 시기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연대가 이제 그 사단이 이제 그 연대는 대구에 있었고 사단은 이제 안동에 있었는데, 이 대구에는 54단, 제가 74단이었고 54단 안에 74단 한 연대가 있었다. 희한한 부대였어요. 근데 이 54단이 대구에서 7곡으로 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연대가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부대가 이제 크고 이제 군인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강철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엄청 교회가 컸어요. 나오는 이제 그 훈련소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54단 훈련소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 컸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물론 군종병이 있었지만 주로 행정을 하는 군종병이었고, 실질적인 이제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뭐 청년부와 이거를 맡을 만한 군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식 군종이 아니었는데 그냥 연대장이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연대 군종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똑같이 부대 생활을 했지만 이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제 토요일, 주일이나 이런 때 이제 교회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딱 그 부대 이전하고 겹쳐서 내 군종이 딱 임명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이 필요해지면서, 저는 그 54단도 아니었고 74단 한 조그만 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군대 이제 강철교회 일을요 다 했어요. 거의 다 맡아서, 정말 그 과장에서 표현하면 주일학교를 했고 학생부를 했고 청년부가 그 군인들이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고 주일학교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군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100명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만큼 부대가 컸고 이제 장교들 아이들이었죠.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못하니까 이제 그 54단에 신학생들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줬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끝까지 주일학교라고 학생부는 맡기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군생활 나머지 1년 뭐 몇 개월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딱 연결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웅변대회에서 상을 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제가 그래 인정하니까 이제 너 교회 가서 일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꼬인군번이라 그래갖고요, 정말 제 밑에 1년이 지났는데 제 밑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정말 꼬인군번이. 제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인정을 받게 하시면서 제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셨죠. 덕분에 이제 군 생활은 군 생활대로 막 하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하고 일복이 터져갖고 했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귀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 1.7절부터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면서 정말 재밌게 감사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을 따라서 군대 갈 날짜를 정했고, 그 안에서도 믿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2등병이 큐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는 옮기기 전 구막사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푸세식이라 그러죠. 그런 화장실이었고, 냄새가 나지 말라고 소독약을 거기에 막 군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막 부어나갖고 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소독약 냄새가 막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갖고 뛰어쳐 나와야 되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포켓 성경을 넣고 다녔는데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고참들 앞에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큐티를 하고 제 바로 위에 고참은 이제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함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제 이불 속에서 이제 살짝 들쳐갖고 그 희미한 빛에서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래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상식을 이해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상식을 넘어선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상식을 넘어선 축복, 내가 도저히 그 일을,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군 생활을 정말 했어요. 정말 제대할 때 내가 온 게 아니라 그 부대에, 그 강철교회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늘 제대하는 군인들 제대한다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저 제대할 때 되게 많이 울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군대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순종이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도 상식을 넘어선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오직 순종하심으로 형통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